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눈으로 들어오는 하늘의 아름다움과 광활함에 마음 가득 감사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우리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는 길에 하늘을 보니까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입에서 정말 찬양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강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강릉에서 잠깐 비가 오다가 비가 딱 그쳤는데 그 바다로 무지개가 쑥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보는데 그 딱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함을 더욱더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작품은 어떠한 예술 작품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 이야기가 있는 찬양 이 프로그램 제목답게 찬양으로 감사로 시작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찬양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저번 시간에는 성악의 연주 형태로 찬양을 감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양의 기악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함께 들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말 흥미롭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악 악기라고 하면 바이올린이나 플룻 같은 그런 악기를 말하시는 거죠? 네,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현악기, 그리고 플룻과 같은 악기를 관악기라고 하죠. 네, 맞아요. 네, 기악이란 악기로 연주되는 모든 음악의 형태를 말합니다. 네, 또 악기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서양 악기를 먼저 분류를 하자면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그리고 건반악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악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한 번에 또 너무 많은 거를 하면은 시청자분들은 뭐 금방 아시겠지만 저는 헷갈릴 수 있어서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강혁 현재님 바라시는 대로 한 가지씩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현악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현악기는 연주 형태에 따라서 차련악기와 발연악기로 구분합니다. 차련악기는 활을 현에 그을 때 그 마찰로 현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하고요. 발연악기는 현을 튕겨서 소리 내는 악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거는 차련악기로 구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차련악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예전에 우리 촬영장에 제 기억에 그 사람 키보다 더 큰 악기가 한번 와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악기가 콘트라베이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낮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보기로는 악기가 클수록 좀 낮은 소리가 나고 바이올린 같은 거는 좀 작으니까 가장 높은 소리를 내고 맞지 않나요? 네, 맞아요. 크기가 큰 순으로 차련악기를 나열하면 콘트라베이스,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 순으로 나열할 수 있고요. 소리가 낮은 순으로 나열해도 같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지은 자매님이 전공한 악기가 국악기 중에 현악기죠. 네, 맞아요. 가야금도 현악기를 분류하는데요. 서양 음악은 이제 현악기 안에서도 뭐 활을 쓰느냐 아니면은 줄을 해모로 쳐서 소리를 내느냐 아니면 뭐 줄을 뜯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국악기는 그렇게 현악기 안에서 자세히 분류는 하지 않고요. 네. 그냥 관악기, 현악기 아니면 타악기로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이 악기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8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재료에 따라서 분류를 네네. 하는군요. 맞아요. 뭐 금으로 만들었다든지 돌로 만들었다든지 흙으로 만들었다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쵸, 돌로도 그쵸. 만들고 흙으로도 네네네, 만드는구나. 맞아요. 흙으로 악기를. 네,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는 훈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네, 약간 오카리나의 통통이 버전? 네. 되게 소리 귀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좀 주로 되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들으시기에 저 국악기랑 좀 비교를 하자면 바이올린처럼 현을 긁어서 내는 악기로는 이제 해금이 있어요. 해금. 그리고 이제 뜯어서 기타처럼 뜯거나 아니면은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가야금인데요. 두 개의 특징을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바이올린은 현으로 계속 긁기 때문에 이 하고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네. 하지만 이
줄을 쳐서 내는 악기는 기타도 그렇고 가야금도 그렇고 연주와 동시에 음이 사라지잖아요. 음의 지속성이 짧고 음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음량의 크기도 좀 작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관현악 할 때 보면 서양 음악은 가야금처럼 좀 줄을 튕기거나 뜯는 악기가 없지 않나요? 하프가 있죠. 아, 네네. 하프가 있고, 그러니까 하프는 사실 되게 적게 이제 그쵸, 들어가죠. 네, 크게 사이즈가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거의 다 이제 현을 긁어서 소리를 내. 그래서 이제 자세히 국악 관현악 공연을 보시면 가야금은 소리도 작고 소리도 짧기 때문에 제일 바빠요, 구성에서. 아, 제일 바쁜데 소리는 더 잘 안 나요. 그래서 저희는 늘 너무 서럽거든요. 성실한 악기군요. 네, 맞아요. 관악기가 뿌 하고 불 때 저희는 계속 막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간 할 때는 되게 우아해 보였는데 바쁘. 네, 사실 이렇게 등에서 땀이. 백조가 맞아요. 막 발 이렇게 하는. 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서양 악기는 4가지. 관악, 현악, 타, 건반악기가 있다면 국악기는 건반악기를 뺀 관, 타, 현 이렇게 3개로만 나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국악기 특집 때 들었던 부분을 다시 복습하니까 귀에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서양 악기 중에 하프라는 악기의 특징과 비슷한 가야금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네. 완전히 다른 악기인데도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맞아요.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 소리의 그 지속성이 적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서 더 뭔가 희소 있고 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좀 비교하면 그러면 특징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국악기의 특징과 서양 악기의 특징을 이렇게 비교해서 찾아보는 맞아요, 것도. 맞아요. 첫 번째 찬양곡을 좀 얼른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들어볼 찬양곡은요. 은혜와 진리 찬양 127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사에 옮긴 것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일명 사랑장으로 불리는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찬양으로 옮겨서 얼른 저도 듣고 싶네요. 사랑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에는 제 생각엔 왠지 낮고 그런 좀 부드러운 음색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한번 어떤 악기로 찬양을 하는지 함께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으셨죠? 네. 네, 형제님 역시 말씀처럼 제 얘기처럼. 네. 딱 맞았어요. 근데 맞고 왜요? 맞으시는데요? 되게 네. 제 말 맞다고 생각하시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강혁 형제님 말씀처럼 낮고 부드러운 첼로의 음색으로 들으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찬양이 약간 올드하게 느껴져서 조금 덜 들었었는데 뭐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씩 나이를 이렇게 들으고 나니까 이게 훨씬 더 그 깊은 맛이 느껴져서 훨씬 더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맞아요. 네. 단조롭지만 네. 그래서 들을수록 더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네. 찬양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낮은 선율과 또 가 선율이 화려하지 않고 단조로우면 주로 이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역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선율과 그리고 가사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좀 평소에 듣는 것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들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고 더 아름다워지고 잔잔해졌다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 찬양의 작곡가 정주영 씨는요,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라 공부를 마친 후에 캘리포니아 음악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성공한 음악가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스승이자 뛰어난 지휘자로서의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던 중에 폐병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하게 된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읽게 된 고린도전서 13장에 큰 은혜를 받아서 단 15분 만에 이 찬양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한인교회를 개척하여서 목회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픈 상태에서 작곡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곡의 분위기가 너무 평안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야기가 있는 찬양에서 사실 많은 작곡가, 작사가를 다뤘는데 네. 이렇게 찬양은 되게 아름다운데 막상 그 작곡가가 있는 상황을 보면 찬양이 과연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드신 거는 어떤 믿음이실지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하나 핸델도 그 말년에 그 눈에 질병을 얻어가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핸델은 메시아 같은 그런 대곡을 만들어내고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어떤 무언가의 계기를 통해서 이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어내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가끔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좀 생겼는데 제가 나름 이제 좀 공부도 좀 해보고 하다가 왜 웃으시죠? 잠시만. 바이올린 말고 비올라라는 악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냥 언뜻 보기에는 정말 좀 비슷해 보인다고 해야 돼요. 바이올린이랑 네. 진짜 비슷해요. 그쵸, 네, 그쵸.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가라는 생각이 좀 제가 궁금점이 좀 들었거든요. 네, 바이올린이랑 비올라랑 정말 비슷하죠. 보기에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크기와 연주 자세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5도가 낮게 조율이 돼요. 그리고 비올라의 음향은 바이올린에 비해 좀 진하고 깊은 소리를 내고요. 똑같은 음에서는 더 어두운 음색을 띱니다. 그래서 비올라는 바이올린과 첼로 사이에서의 음역대를 담당을 하고요. 화음 악기로 쓰이기도 하고 중음의 영역에서 멜로디를 연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올라는 좀 악기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올라는 돋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다른 악기들을 받쳐주는 멋진 악기였네요. 저도 비올라 악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되게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의외로 베이스 악기 같은데 또 독주곡을 들어보면 그렇게 심심하지 않은 참 묘한 악기인 것 맞아요. 같아요. 묘하고 되게 매력 있는 악기예요. 맞아요. 네. 이번에는 찬송가 145장을 들어볼 건데요. 제목은 오 거룩하신 주님입니다. 이 곡은 독일의 작곡가 한스 레오 하슬러가 작곡한 곡인데요. 이후에 바흐가 이 곡을 편곡해서 자신의 칸타타인 예수의 순환에 수록한 곡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로 위치한 악기가 비올라거든요. 비올라가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음색으로 연주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진짜 유심히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아까 세원자매님이 그 다른 악기들의 뒷받침해주는 악기를 비올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정말 돋보이고 튀기보다 묵묵히 다른 악기들을 받쳐준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단단하다 그런 맞아요, 느낌을 좀 맞아요.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없으면 허전하다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합주할 때는 그렇게 튀지는 않지만 없으면 확연히 알 수 있는 악기이기도 해요. 맞아요. 어떤 느낌상 그 예를 들어서 네모라고 하는 거에 이 선분들은 이 네모의 어떤 특징을 고려해 준 생각하게 해주면은 그 속에 색깔이 이렇게 칠해줘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느낌을 조금 더 확연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악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표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비올라를 성부로 말하자면 알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고등부 때도 알토 맡았었거든요. 오. 음이 많이 안 올라가서. 저를 비웃을 땐 되게 그냥 하이톤이시던데. 그럴 때는 좀 높아져요. 그런 근데 알토 파트가 뭔가 찬양 부를 때 되게 성실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쵸.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 조금 다른 음정에 귀가 싹 가 있으면 맞아. 음이 바로 틀려버려서 틀리기 쉽죠. 정신 진짜 똑바로 차리고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소프라노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화성이 근음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명확하게 외성은 괜찮은데 테너나 알토 같은 경우에는 이 뭐지 이런 기준에 맞춰서 살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음감도 있으셔야 되고 맞아요. 그런 거 맞춰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음역은 달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점. 이거는 모두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악기도 마찬가지로 악기마다 음색은 달라도 악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점이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찬양들도 사실 그 모든 저의 연주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연주잖아요. 그래서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은 항상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 번째 찬양도 빨리 듣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이죠? 네, 세 번째로 들어볼 찬양은 찬송가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입니다. 이 찬양은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었지만 역경을 딛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 없는 감사와 사랑을 찬송 가사에 담은 미국의 찬송 작사가 화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입니다. 8분의 6박자의 곡으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연주에 참여한 악기는 바이올린, 비올라, 더블 베이스, 플룻, 첼로입니다. 각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악기들이 등장했는데요. 정말 그런 풍성한 소리들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듣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곡은 독주로 시작해서 점점 많은 악기가 등장했었잖아요. 많은 악기가 함께 할수록 맞춰 연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함께 찬양할 때 그래서 더 멋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연주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되네요. 맞아요. 네, 오늘은 현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찬양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어떤 이런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성악 특집으로 해서 네. 목소리로 찬양하는 걸 위주로 들었는데 오랜만에 기악으로 하는 찬양을 듣게 되니까 훨씬 더 뭐라 그럴까 가사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음정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사색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은혜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성웅 형제님께서 직접 불러주시고 맞아요. 하면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것을 이제 토대로 기하까지 다뤄보니까 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오늘 지은 자매님도 계시고 세훈 자매님도 계셔서 어떤 국악기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었고 또 서양악기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어떤 차이점을 좀 확실히 알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뿌듯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국악기 특집에서 또 다른 그때와 다른 지식을 또 알게 돼서 국악기에 대해서 알게 돼서 또 재밌었어요. 근데 정말 오늘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 드는데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는 표현할수록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지은 자매님, 이강혁 형제님, 그리고 김선웅 형제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